사사기를 보면 총 16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사들은 이름만 나오지 그가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그냥 특별한 정보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사들도 사실은 제법 많습니다. 기드온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처럼 굉장히 유명한 사사들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기드온 이후에 나오는 입산, 엘른, 압돈 이런 사람도 분명히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사였지만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사사였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너무 극적이고 너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상업 영화로도 개봉이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에서는 나온 적도 있을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좋아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게 되는가,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삼손의 출생에 대한 배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 출생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출생이 어떠했는지 그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과 분량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 삼손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삼손이 태어났을 때는 블레셋의 지배하에 약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통치받고 있었을 때였어요. 참 괴로울 때였고 그들의 그 고통이 극에 달을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선택한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드려진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자라면서 훗날 블레셋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너무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안타까운 장면도 이 성경은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쭉 살펴볼 텐데 아무리 초인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도 역시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은혜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저는 이 삼손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많은 아버지 또 어머니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단 한 가지라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귀한 은혜의 또한 결단으로 이어지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먼저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요약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는요 먼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난 사람이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해서 이제 아내로부터 들은 이야기만을 듣고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나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이미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삼손의 출생은 제가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죄악의 악순환 가운데서 태어나요. 악순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사사의 그 통치하에 있을 때는 평안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징계를 내리세요. 그 주변에 강대국을,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 징계를 내려요. 그럼 그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회개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셔서 극을 여겨주셔서 사사를 또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의 몇백 년 동안의 역사인데, 이 삼손이 태어날 때도 역시 그러한 사이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사가 입다, 사사 입다였는데, 입다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이들이 그 죄악을 범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막 고통을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목적인 거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잊지 않으시고 사사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배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임했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여인이 결혼해서 잉태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그래서 고통당하는 한 여인에게 임한 겁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냐? 바로 마노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할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그 태어날 아이의 어머니도 역시 성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실인은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나실인은 헌신한 자 혹은 성별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말 자체에 성별하다라는 뜻,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실, 나자르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성별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도구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실인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스스로 뜻을 정하여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하면 이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 자신을 이렇게 다른 세상의 더러움에서부터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법은 뭐였냐? 포도나무 소산 및 독주를 금할 것.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 것.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에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 것. 이 세 가지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실인으로 자신이 서원했다 하면 그 서원한 기간 동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이외에 다른 나실인이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무엘도 나실인이었고요.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고요. 사도 바울도 나실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없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해서 어떤 특별한 기간으로 내가 삼고 하나님 앞에 이 기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특별하게 서원을 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것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죠.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서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다른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인데 성결교인으로 사실은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마노아에게 임해서 앞으로 너에게 태어날 사람이 나실인이 될 것이고 5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아기가 없었던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들을 낳게 되는 것도 너무 좋은 소식인데 그 아들이 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구원자로 사사로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하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는 사실 너무너무 기쁘고 아주 영광스러울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남편 마노아에게 그 사실을 너무 기쁘니까 가서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그 복된 소식을 알렸던 사람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사자 같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야기만을 듣고 반응하는 이 마노아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절, 우리 아까 읽었죠. 화면을 통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아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어떤 천상의 존재를 만난 것 같다. 그래서 만나서 나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할 사람을 나한테 주신다고 했다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보통 그냥 남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이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되고 진짜 천사를 만난 거야? 당신 요즘 너무 많이 피곤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아기 낳고 싶은 거는 그 마음이야. 내가 너무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 식으로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상의 존재를 만나서 그런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아내의 말에 조금도 의심하거나 조금도 토를 다지 않고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8절의 내용에서 보면 정말 자신의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딸을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에게 그 아내에게 아들을 알 것이다 하는 예언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내가 등남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천상의 존재를 만나면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그 양육 방법을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들을 주실 것은 이미 믿음으로 전제하고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삼손을 이 마노아의 가정에 보내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우리 부모, 우리들에게 보내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모세도 신실한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바울의 그 제자 디모데도 그의 어머니와 또한 외할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느냐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될까? 혹시 이 기도가 너무 나 중심적인 기도는 아닐까? 그런 생각과 기도에 대한 의심이 어느 순간 불현듯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여건사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노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노아 외에도요,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다른 말씀은 다 잊어먹어도 이 기도문만 붙잡고 기도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신 것이 큰 수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죠? 엘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신다면, 너를 찾으신다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따라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말씀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죠. 또 한 사람의 중요한 그런 기도의 내용도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그런 기도예요. 자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누아의 어머니처럼 잉태하지 못했어요. 네. 물론 이 마리아는 남자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황당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말씀하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나라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마노아의 그 아내의 신앙도 참 대단한데요. 그녀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혜가 있었고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났죠, 나중에.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로, 이렇게 천상의 존재로까지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잠깐만 머물러주면 내가 염소 새끼 하나를 빨리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 안 먹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차라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18절에서 내 이름은 기묘다 라고 대답해요. 기묘. 기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놀라운 혹은 이해를 초월한 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묘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본질이, 자신의 특성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다, 그거를 자신의 이름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 부부는 그것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마노아 부부는 그 사자의 분부대로 그 염소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신기한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20절 보세요.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번제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그 불에 그 제물을 태워서 온전한 헌신으로 표시를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기한 이적이 딱 끝나니까 그 천사의 모습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인 줄 알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사실은 너무나 놀라기도 했지만 그 순간에 두려운 마음이 이 마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것이 사실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들의 육안으로 보면 그 즉시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서 마노아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그가 염소 그거를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혹은 자신의 이름이 기묘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이라도 좀 눈치를 챌 수 있었을 텐데 이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토록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아내 마노아의 아내의 반응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아내도 똑같이 무서워해요. 똑같이 두려워해요. 와, 정말 그러네, 우리 이제 죽었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남편을 위로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지만 남편은 이제 우리 죽을 거다 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그렇지 않다고 남편을 위로하고 설득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진작에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를 받으셨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셨는데 왜 우리를 그러면 죽이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미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으니 그거의 예배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자신에게 이적을 베푸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그런 이적을 우리들에게 보이실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계시해 주셨을 리가 없다. 우리는요, 이 마노아의 아내의 말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오히려 남편보다 더 영적인 지혜가 있었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혀 그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말씀하신 이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풍성함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으로 붙잡을 때에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하여 흔들린다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고 또한 천국의 그 기쁨과 소망을 미리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나그네 인생처럼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친히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노아의 그런 신앙과 또한 마노아 아내의 그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우리도 정말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또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